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나라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아들 모두가 명철하고 치에도 뛰어나고 그런데다가 무예도 뛰어나고 해가지고 누가 왕이 되더라도 손색이 없었어요. 보통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다 좋아하고 신하들도 이렇게 다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진 임금이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공포를 합니다. 왕이 낸 문제가 뭐냐면 대궐 앞에 있는 높은 산에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바위를 궁궐 안으로 옮기는 자에게 제가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먼저 첫째 왕자가 바위에 줄을 묶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차게 잡아당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잡아당겨도 바위가 꿈쩍도 않고 멀쩡한 겁니다. 황소를 동원해서 같이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줄만 끊어질 뿐이지 바위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왕자도 역시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위를 궁궐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굴렸을까요? 밀어서? 셋째 왕자는 모든 사람에게 정과 망치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조금씩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 깨트린 것이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잘게 그 집채만한 바위를 부수니까 결국 그 바위는 조각조각이 나서 궁궐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왕이 임금이 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왕자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내가 한꺼번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너무 커버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그런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큰 문제가 갑자기 닥쳐오면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바라보면 분명하게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어떤 문제들 있거든요. 도형 맞추는 그런 문제.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런데 그것도 맞추는 어떤 그 규격 맞추는 그런 걸 찾아봐가지고 맞춰놓으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큐브를 못 맞추거든요. 근데 큐브를 맞추는 사람들은 세계 기록은 뭐 한 20초 30초 만에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맞추냐 물어봤더니 규칙이 있대요. 규칙을 설명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보면서 결국에는 빠른 시간에 그것을 숙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하게 그 일이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번도 수련회를 경험하지 않은, 자체 수련회를 경험하지 않은 어떤 전도사에게 해보십시오. 수련회를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사역을 하는데
저희 선배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그 교회를 소개시키고 그리고 결국엔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자료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자료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했지? 학생회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다고요? 특공무술로 가르쳤다. 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애들을 수련회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 했으면 아동학대로 걸렸을 거요. 예, 애들한테 인내심 한다고 여러분 그 비닐을 사다가 그걸 다 묶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양쪽을 딱 묶었어요. 인내심 테스트 한다고. 아동학대예요. 애들을 8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잡고 기도시키고 그랬어요. 아동학대입니다. 뭔 모르니까 그냥 막 했던 거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지금이야 어떻게 하면 시작부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겠지. 그때는 몰라서 그냥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모르면 어떤 자료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 없을 때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을 버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잘 충성된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나중에 큰 것을 맡길 수 있죠. 그러나 그 작은 것조차 버거워하는 이들은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야 나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확 바뀌었어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날 확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금씩 다듬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상류에 있는 돌은 삐죽삐죽하다고요. 근데 조금씩 내려오면서 조금씩 갈려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부딪히면서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동글동글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야 나는 동그란 돌이 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동그란 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 완도에 그 바닷가에 가면 그러면 유난히 파란색의 반짝반짝하는 돌이 있어요. 매끈매끈하게 생긴. 자세히 가서 잘 보면 그게 뭐냐면 그건 유리 조각. 근데 유리 조각이 날카롭지 않죠. 어때요? 아주 곡선이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아무나 다른 사람들이 막 먹고 아무데나 버린 병조각이었을 거예요. 날카롭게 누군가를 찌르는 병조각이었겠지만 그러나 얘네들이 뭐예요? 파도에 휩쓸리고 모래를 만나고 자꾸 갈려나가면서 부드럽게 된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도 여러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옛날 그대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다 참석을 해서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방언을 받았는데 유독 마지막 날까지 저하고 제 앞에 있는 노은기만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그 친구만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못 받은 애들끼리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좀 못마땅히 했는데 제가 회개하면 된다, 용서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놓아 기도하면서 저도 방언을 받고 싶거든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순간 방언을 너무나 기쁘더라고. 막 은혜가 넘치는데 다 용서할 것 같아. 모두를 다 용서할 것 같고 모두에게 다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줄 것 같아. 하고 내가 그동안 끝난 다음에 걔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 그동안 미워했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제 용납할 것 같다.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갈까요? 일주일 지났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그래가지고 내가 화를 했어. 너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깎여 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법칙이 있느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요? 또 보면은 우리 맛있는 녀석들의 한 입만 거기 한 입을 먹으면 웬만하면 배가 부르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몸이 커서 그 한 입만도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소식하는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배부르다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 사람들은 그냥 한 입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술에 모든 것이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천리길도 어디부터요? 한 걸음부터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천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천리행군 해봤거든요. 정말 거는데 미쳐요. 막 힘들어요. 정신이 없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왜?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산길을 걷고 있는지 제가 지금 도로를 걷고 있는지 내가 농길을 걷고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걷는 거예요. 걷다가 물소리 나면 가서 고개 쳐갖고 물 마시고 일어나서 다시 뒤몽 사몽으로 막 걸어가요. 뭘 보고 가냐? 내 앞사람 뒤꿈치 보고 머리도 못 봐요. 힘들어서. 그게 천리를 가는 거예요. 네. 그 400km를 가는데 한순간에 무슨 축지법도 아니고 한순간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작게 한 발을 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성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한 번에 뭔가를 딱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조 선수들이요.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도마 선수들이 탁 치고 돌려갖고 딱 섰어요. 야,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물구나무도 못 썼을걸요 아마.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막 덤브리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구나무 서는 거하고 체조 선수들이 생각하는 물구나무 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걔네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물구나무를 섰을 때 위에 이렇게 꾹 눌러도 탄탄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자꾸 잡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손 놓는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끔씩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쓰면 어떻게 해요? 활처럼 휘죠. 허리가. 체조 선수들이 물구나무를 쓰면요. 활처럼 휘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서 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한 걸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격상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노려요?
일확천금을 노리죠. 로또를 노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게 안 되니까 누구를 사기를 치는 겁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내가 한 번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한탕주의가 자꾸 노름하게 하는 거고 정선 카지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실력이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습니까? 보자마자 막 피아노를 따라라라 막 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몇 번 쳐도 어려운 겁니다. 컴퓨터 타자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치는데 막 갑자기 300타가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뭘부터 시작해요? 독수리부터 시작하죠. 독수리. 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조금씩 노력하게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가자마자 막 노홍철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홍철처럼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워. 저 사람 왜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어디서? 그 전까지는 우리 반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 있는 건 알았죠. 근데 별로 그렇게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딱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 수학여행에 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연 폭포 아래서. 하고 천지연 폭포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친구랑. 그리고 사진 찍고 나서 야 나중에 사진 뽑아서 줘.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짝꿍을 바꿨는데 얘랑 나랑 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하고 주구장창 붙어 다녔죠. 맨날 걔네 집에 가고 우리 집에 오고 그렇게 3년을 그 집에서 밤새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 모여갖고 걔네 집에서 놀고 밤새고 그러다가 다시 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와 정말 친해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영혼의 친구야 단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어요. 유행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장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라.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어떤 일을 하면요. 1만 시간이라는 건 5,000일이에요. 5,000일. 5,000일이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1년 반이에요? 아니죠. 10년, 15년이네요. 15년 동안 해야 돼요. 15년. 15년 동안 2시간씩 투자를 해서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그냥 부산해요. 애들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부산해? 왜 이렇게 막 진득하니 가만히 있지 못해? 진득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른도 못해요. 애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어른은 그나마 조금 애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진득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애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흔히 대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학을 들어가는 건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리에 책상에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느냐. 나 며칠 전에 제가 그 대성고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갔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학년 때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인사시키고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되니까
무조건 인사하는 거 가르치고, 또 하나는 야자 시간에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100분이라고 했나? 100분 뭐 아니면 150분 뭐 이 정도래요. 한 시간이. 그동안 계속 앉아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화장실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보내고 그냥 앉아 있는 훈련, 책상에 앉아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킨다. 1학년 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꾸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꾸준함이 있어야 작은 일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그 관찰 일기라는 걸 저희는 강낭콩 뭐 이런 것들 양파 가지고 왜 이런 걸 시키지? 저는 그런 거 시키는 선생님도 싫었어요. 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걸 쓰래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 그런 걸 잘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며칠 몇 월 오늘은 강낭콩에서 싹이 나왔다. 또 며칠 뭐 얘가 떡잎이 2개가 올라왔다. 뭐 점점 자라났다. 뭐 이렇게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낭콩이 어느 날 갑자기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관리가 안 돼 있으면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작은 것 노력이 결국엔 결실을 맺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만난 지 한 몇 시간 만에 와 지금 중마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대면대면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는 만나.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대면대면. 우리 어제 이제 우리 김제에 갔다 왔는데 할머니랑 점심을 먹었어요. 할머니랑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셋째 서방이 이제 셋째 사위가 전주가 이제 고향이거든요. 동창회 때문에 전주로 왔는데 전화를 안 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30년도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면대면 한다고 우리 사위들은 말이 없대.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둘째 사위도 똑같잖아요. 둘째 사위, 셋째 사위 똑같아요. 첫째 사위는 그나마 조금 잘 이렇게 분위기 맞추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첫째 사위도 내같이 가면 항상 잠만 잤어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보통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가 좀 어려운데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참고로. 자, 발명가들도 어때요? 엄청난 실패를 하죠.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좋은 성품 학교에서 그 12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면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우리 자꾸 단 열매만 생각. 근데 쓴 인내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끊임없이 한 술에 배부르지 못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앞서면 누군가가 하기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찬양은 내가 먼저 하면서 왜 내가 먼저 못하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행하는 믿음을 보여봐라. 너 네 믿음 있다고 하지. 너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여러분,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떠들어서 안 돼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속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고. 여러분, 말만 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돼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묵묵히 지휘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당신도 나를 본받아 보세요.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느 한순간 막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때요?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죽었기에 남한테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꾸준히 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대성고에서 1학년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참 많이 받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오자마자 매일 보는 분들한테 다 인사해라. 만나는 어른들마다 또 봐도 인사하고 또 봐도 인사해라. 그랬더니 이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은 참 인사성이 밝다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 주냐.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래. 목사님 교회를 다녀서 그래. 인사만 잘 시켰더니 제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라고 하시고 양말도 갖다 주시고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왜요? 그 하나가 아이들의 그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곳에 와 그렇게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보면 아까 인사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또 작은 실천이 뭐가 있을까? 경청이라. 잘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품학교에서 경청의 정의가 이겁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때때로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잘 들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면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효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예전에 어느 지방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효자를 한번 찾아갔어요. 원님이 찾아갔더니 아드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일 나갔대요.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들어올 거라. 그래요? 좀 지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엄마가 아들이 힘들어하고 앉으니까 엄마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또 좀 지나니까 엄마가 아들 배고프다고 밥을 지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아들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음식을 막 먹어요. 놔두니까 엄마가 또 가가지고 그걸 설거지를 해요. 원님이 뭔 효자냐? 저
부려막심한 놈 어머니를 저렇게 부려먹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덕비를 세우자고 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하면서 내가 자네를 보러 왔는데 공덕비를 세워주려고 근데 안 되겠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대. 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에 집중을 했대.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러더니 나 이런 거 싫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해달라고. 어머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넌 가만히 있어. 그때부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갔다 오면 발 씻겨주는 게 어머니의 일이에요. 어머니가 즐겁대요. 그게 좋은 거. 아들에게 밥을 해서 주는 거 그게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밥 먹은 것을 치워주는 게 어머니가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명품백을 사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가끔 안부 전화만 좀 해줘. 그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서울로 상경했을 때 그 1년에 한 번 전화했나요? 거의 전화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큼 전화를 안 했어요. 저는 원래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화해도 30초에 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딱 용건만 말하고 끊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 얘기만 하고 말.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정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좀 전화라도 좀 해라. 그래서 한 게 한 석 달에 한 번?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안 해서. 한 1년 반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해달라는 걸 해주는 거, 그게 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건 노력한다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고요? 예, 노력하면 변화가 조금씩은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인내하고 끊임없이 하려다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요 전화를 자꾸 하고 싶은데 이게 이놈의 손모가지가 전화를 못 걸어요.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또 나요. 지금 전화해야겠지 했는데 이따가 하지 하고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가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못하잖아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걸 해보고 싶으면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내가 삶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꾸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작은 변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불을 일으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주의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옛사람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는 거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붙드시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 앞에 뛰십시오.